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지혜가 뭡니까? 삶은 수없이 바뀝니다. 인생의 내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복된 집에서 태어났는데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고, 막막한 가정에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만남이고 또 관계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가장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알지 못하는 곳을 찾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의 도움으로 무사히 잘 갑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성공하려면 세 여자의 목소리를 잘 들으라고 그러죠. 하나는 엄마의 목소리를 잘 듣고, 두 번째는 아내의 소리를 잘 듣고,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의 아가씨 소리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 그 길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인생을 새롭게 배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망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수없이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내일 일은 모릅니다. 인생의 유일한 안내자, 내일 일 아신 분은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잘 붙드시고 그 뒤를 떠나지 마시고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요셉입니다. 그 가문이 얼마나 좋은가.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이삭이요, 아버지가 야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복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어린 나이에 그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장사꾼의 손에 팔려서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바로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아무리 성경책을 안 봐도 창세기는 다 봅니다. 매년 보니까 결심하고 가다가 레위기에 가서 멈추지만, 창세기를 보시면 요셉이 어떤 어려움 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 장사꾼들에게 팔려버립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놓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합니다.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가족과 생이별하는 이 어린 요셉, 얼마나 미친 듯이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심한 것처럼 요셉은 그냥 끌려갑니다. 요셉의 그 통곡하는 기도를 듣지 않은 것처럼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훗날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루아침에 요셉의 인생이 비참한 나락으로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솔로몬의 말씀이 전곡을 찌르지 않습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루아침에 노예 자리로 떨어져요. 여러분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까? 큰 소리 칠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하고 돈도 많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망연자실할 일들이 벌어진 곳이 세상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멘붕되는 부고장을 받았어요.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살았던 목사님 은퇴하고 우리 동네에 가까이 왔어요. 그 산속에다 예쁜 집 짓고 아주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는데 아프지도 않은데 갑자기 세상 떠났다고 스마트폰에 부고가 뜨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죠. 알고 보니까 낙엽을 태우시다가 불이 산으로 번진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은 잘 아는데 불 끄는 걸 안 배우는 것 같아요. 불을 어떻게 껐느냐? 꺼지든 안 꺼지든 밑에서 꺼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서 못 올라오게 하겠다고 위에서 불을 끄다가 그럼 위에 올라가면 목사님한테 뭐가 닥치겠어요? 연기, 불 질식해 버립니다. 사모님은 점심 해놓고 안 들어오니까 왜 어디가 찾아보니까 불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정정하신 목사님 갑자기 세상 떠나신 거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붙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찬양 보세요.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그러면 단 한 번의 기적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기적,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일상의 기적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 아멘합니다. 복된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요셉, 그러나 애굽의 비참한 노예 자리로 내동댕이 쳐진 요셉에게 쨍하고 해 뜰 날이 온 거예요. 그 말씀 2절 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노예예요. 비참한 노예의 삶의 자리에 떨어진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노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속담대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겁니까?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형편에 떨어졌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노예를 형통한 자로 만드시는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 지식만 배울 게 아니고 내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지?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해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남의 나라 땅, 가나안 땅에 객지에 들어온 거예요. 당신은 다 시족 사회입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두렵죠, 사는 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얼마나 아브라함이 든든했겠어요.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큰 복된 말씀 있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키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내가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겠다. 이 방패와 상급이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된 겁니다. 요셉의 자리는 노예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의 자리에서도 형통케 만들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 붙들지 마시고 내 방패와 상급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길로 가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얻지 못해서 몇 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가 어느 날 아버지 집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장 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는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누군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세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의 자리에서 형통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부모 잘못 만난 거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 내 처지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있어요. 형통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곁을 떠나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이 복된 길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형편, 내 처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와 함께 하시고 어떤 자를 형통케 하실까요? 그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자와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너무 많지만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91편 14,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자와 함께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십니까? 첫째, 저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를 형통케 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을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이름이란 그분의 인격을 말합니다. 존재를 말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누군지 아는 사람, 내가 방패요
내가 상급인 줄 알고 날 의뢰하는 사람, 내가 저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말씀하잖아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응답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편 한 군데 더 말씀드릴게요. 149편 19절, 145편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예,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경외하다는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지 도대체? 경이라는 단어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모든 것, 그 하나님 손에 생명도 있고 죽음도 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경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 뭐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뭘 두려워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성도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할 것은 죄입니다. 세 번째, 내 믿음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도는 악한 원수 마귀나 삶의 어려운 환경이나 이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는 거, 그게 두려운 일이죠.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영성이 어디 있었겠어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여전히 삶의 자리는 노예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누군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하고 있어요. 이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한 그 영성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런데 성경 보시면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 다 경외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데 거기서 시련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길게 안 읽었는데 경호대장 부인 보디발 아내, 이름은 없으니까 미세스 보디발, 이 여자가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이 너무 잘생겼거든요. 한번 볼까요? 성경에 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요셉이 외모도 너무 출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이 절대로 죄의 길로 들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바람을 피우고 불륜을 저지르면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냐? 그 남편에게 원래는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 지은 걸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달라요. 내가 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려다가 요셉은 어떻게 되는가? 감옥에 들어가죠. 그 남편에게 얘기해요. 당신이 사온 저 히브리 소년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 옷을 벗으려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위대장, 이 경호대장이 누구냐? 지금은 이집트가 좀 부실한 나라지만 그 당시는 세계를 호령한 대제국이었어요. 대제국 밑에 경호실장이다. 그 고난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근데 자기 부인을 건드렸어요. 그러면 그걸 감옥에 넣겠습니까? 죽여버리겠습니까? 그것도 애굽 사람도 아닌 히브리 노예인데, 그 남편이 이 노예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둬놓죠.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안 죽였을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요셉을 국무총리 만들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 부인이 얼마나 엉망인지 남편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옆에 있네. 안 그랬으면 죽겠죠. 아니,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려? 그것도 노예로 삼은 내 종이 바로 죽일 수 있어요. 뭐 감옥에 넣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도 알만해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냥 가둬놔라.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삶의 자리는 감옥이지만 이전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은총을 누립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노예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있어요. 이 보통 영성 아니죠?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죽게 부르짖는데 내 인생은 더 나빠지는구나.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은총을 누릴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만한 영성, 그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노예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총을 주인도 다 보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유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은 비록 노예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만들어줍니다. 노예이지만 복덩이에 된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걸 딱 봤습니다. 주인이 안목 있는 사람이에요. 노예로 안 들어온 줄 알았더니 노예가 복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도 알고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애를 잡아서 우리 집에 총무로 삼아야 되겠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굴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복을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영하지 않는 이방 경호실장 집에 무슨 복을 줍니까? 요셉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깜짝 놀란 거죠. 안목 있는 주인이 복덩이를 천한 노예로 부리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본 경호대장은 요셉을 욕심내는 거예요. 이 애한테 맡기면 집안이 너무 잘 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경호대장만 요셉을 욕심낸 게 아니에요. 뒤에 한번 가보세요. 이제는 애굽의 대황제 바로가 요셉을 욕심냅니다.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칭찬해요.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어찌 만날 수 있겠냐. 국무총리로 세워버립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의자만 높으니라. 반지를 빼줍니다. 너가 다 통치해라. 그래서 7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지혜롭게 다 처리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도했지만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근심되는 일이 없도록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대통령 때문에 백성이 근심해야 됩니까? 참 안타까운 나라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자 다 욕심냅니다. 나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뿐만 아니고 사회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이, 기업이, 국가가 욕심내는 영성 가지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을 잡아야 되겠구나. 요즘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은 이 애굽의 경호대장 집에 복을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 좋은 사람과 교제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자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분이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구나. 우리 인간의 머리 별로 좋지도 않고 내일 일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총으로 사는 자, 그게 복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누가 복된 사람이냐, 그리고 누구를 조심해야 되는 거 알려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건 복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은총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란 얘기예요. 교만 떨지 말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말씀을 따라 살아. 그러면 그 형통케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시편 1편에도.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요셉이 밑바닥 인생에서 형통케 된 은총의 비결이 뭡니까? 자신의 형편,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삶의 자리는 노예지만 초점은 어디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은총을 입었는가 여러분 잘 벤치마킹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면 여러분 복 못 받는다니까. 좀 늦었어 이제. 요셉이 어떻게 형통하는 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벤치마킹을 잘해야 돼요. 아, 저렇게 하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봅니다. 자기 삶의 자리를 쳐다보고 내 형편과 처지를 쳐다보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내 처지와 형편을 쳐다보고 밤새 고민하고 걱정해보세요. 거기 은총의 길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100년 동안 해보세요. 그 은총의 길이 있는가? 은총의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요.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 그게 지혜자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자리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 있든 감옥에 떨어져 있든 삶의 자리는 비참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매우 올바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요셉으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홀로 누리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과 같이 누리고 있어요. 그게 5절 말씀이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복은 요셉이 받았는데 누가 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식구들이 다 누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집안에서 아버지가 혼자 신앙생활 잘해도 복을 받고 그 복을 식구들이 다 누립니다. 또 어머니 혼자 신앙생활 잘해도 복을 받고 온 식구가 다 누려요. 부모가 신앙이 없으면 자식이 혼자 누가 잘 믿으면 그 자식 때문에 식구도 덕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부실하면 애라도 잘 훈련시키세요.
너라도 요셉처럼 좀 복 좀 받아봐라. 나 좀 누리자. 근데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남의 복을 누리지 말고 요셉처럼 여러분 자신이 형통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 은총 아니겠어요? 홀로 가는 인생, 내일 일 알지 못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은총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 지혜를 배워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되는구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셉처럼 복의 통로가 돼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내 식구가, 내 이웃이, 이 사회가 복을 받는다. 정말 그건 멋있는 인생이에요. 내가 받아서 누리는 복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가정이 평안해지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사회가 평안해진다. 내가 죽음으로 오는 이 복을 나누는 것도 더 높은 영성이에요. 성도들이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누리게 하는 복, 내가 하나님께 받음으로 함께 이 복을 누리는 자, 이 두 가지 은총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으로 생명의 말씀, 복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형통케 하시는 은총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이웃과 사회에 주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